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너라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너라시네. 죄악 벗으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으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일이시오다. 죄악 벗으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오다. 죄악 벗으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서의 주제, 즉 핵심은 바로 예배가 중심이 된 삶입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계수하고 진을 짜게 되죠. 그리고 그 인구 계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동서남북으로 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성막 주위에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함께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막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막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회막을 두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신 바가 참 큰 걸로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중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 즉 거룩한 산제사인 삶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새 힘과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거기서 거룩한 산 제사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민수기를 통해 예배 중심의 삶, 즉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 또한 개인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죠.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계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군복무에서 면제가 되는 대신에 무엇을 하냐면 이 회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또한 그 회막을 다시 세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이 회막과 함께 움직이면서 회막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동할 때 이 회막을 걷고 움직이다가 또한 백성들이 멈출 때 그 회막을 고정시키고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회막에는 수많은 기물들이 있고 또한 회막을 치를 때도 굉장히 많은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관리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 세 족속이 있는데 이 세 족속이 각각 맡아서 관리하는 물품은 무엇인지 또한 이들을 관리하는 이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4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은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다말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모든 일들을 감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회막에는 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물을 옮겨가고 또한 그것이 훼손되지 않게 잘 보관하고 그리고 성막이 세워질 때마다 그 기물들을 원래 위치에 놓는 것, 이것은 굉장히 많은 숙련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이 회막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또한 기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그 기준이 되는 회막을 예전의 모습과 똑같이 세우고 또한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또한 다시 원상태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또한 그것에 훈련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밤중에 항구에 들어올 때 그 항구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를 통해서 어디가 항구의 입구인지 또한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등대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이 빛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입구를 어떻게 찾고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즉 표준이 되는 것은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그 기억이 희미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잘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숙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는 회막, 그 회막을 온전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다말의 감독하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 지파가 훈련받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4장 3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뜰 둘레의 기둥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맡아 매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품목을 지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을 지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숫자를 부여해서 이것이 몇 번 기둥인지 그리고 이 기둥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숙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 말 그대로 설계도처럼 이 기둥은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둥을 묶는 줄은 어떤 줄을 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품목을 다 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두가 손발이 맞아야지만 이 회막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고 또한 표준으로서 이 회막이 잘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이것을 숙달해야 되고 또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과 다른 사람들의 물품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성막을 이뤄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기둥을 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밧줄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즉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을 밧줄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이 기둥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내가 맡은 기둥에 어떤 밧줄을 가진 사람이 함께 합력을 해야 되는가? 즉 그것이 합력을 해서 일을 해야지만 이 회막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건 역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즉 내 기둥은 잘 지켰는데 내 기둥은 잘 세웠는데 이 기둥을 고정시키는 줄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리고 어떤 줄을 가진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둥을 고정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물뿐만 아니라 이 다른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건 모두 걸 숙지해야 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협력을 해야지만 이 성막을 세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모두가 다 아름다웠는데 남자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그 동반자 되는 아내인 하와를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혼자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돕고 또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회막을 이뤄가고 온전한 성전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지체에 비유합니다. 즉 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한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지만 이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협력하고 또한 함께 의지하고 또한 함께 서로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또한 이 성막이 서로 합력하고 또한 함께 동역해야 하지만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잘 동역하여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또한 교회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